말씀의 큰 흐름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또 15절을 보면 제일 뒤에 보면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또 21절을 보면 여기도 제일 마지막에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누구냐? 그 앞에서 쭉 말하듯이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여호와를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번 반복한 그것의 대상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심이 분명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6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죠. 부르짖는 것을 강조하죠. 또 13절을 보면 13절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죠. 또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죠.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말로써 부르짖는다는 말로 되지만 또 삶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로 부르짖는 것과 삶으로 부르짖는 것 이것이 병행돼야 됩니다. 말로는 부르짖는데 삶은 없고 삶은 있는 것 같은데 부르짖음이 없으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이것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부르짖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라.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또한 감사할 조건은 2절과 3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인간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속량은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절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는 말이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8절을 다시 보시면요.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이것이 이제 앞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과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하는 그 문맥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기 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죠. 15절을 보면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죠. 2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이 뭐죠?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인데 그 부르짖음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 그분이 인자하시고 선하시던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그런 분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을 어디서 했느냐? 3절을 보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 앞에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대적의 손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동서남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뭐 모든 사람이 아니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 영역 속에 우리들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11절을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냐? 이게 쇠사슬에 매이고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피곤한 상태. 뭐 단순히 뭐 일하다 지쳐서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피곤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죠. 부르짖게 하셨다. 그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곤고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실 때 어떤 마치 인간에 의해서 구원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죠. 부르짖게. 그 부르짖게 했다는 것은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영역이, 사람에게 영역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르짖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르짖게 하셨느냐?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답니다. 고통을 주시고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자,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심하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많죠. 또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환난 중에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부르짖느냐?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이런 것이 있을 때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 또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면서 부르짖게 하셨다 이거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셨어요. 그 여건을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환난과 그런 걸 주셨습니다. 왜?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죄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느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느낌 속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하시고 인간으로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인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부르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7절을 보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고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런 부르심 또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을 보면 1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 뒤에 14절이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의 얼고맨줄을 끊으셨도다. 14절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인간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얼고맨줄을 끊으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부르심은 인간이 하지만 이런 부르심의 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부르짖음으로 마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 22절을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찬송하고 감사를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가 행하신 그 선포 내용이 뭡니까? 인자하신가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는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찬양을 오늘 우리도 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